우리가 부른 찬송가 260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거두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기쁠 겁니다. 현재 거두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거둘 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후렴구는 이렇고 전반부를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열매 차차 이고 곡식 거둘 때에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올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다른 교회보다 3주 앞서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곡식과 과일, 채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기에 올려놓았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적인 결과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추수 예물로 온전하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할 제사의 추수법은 올해 이만큼 주었으니 먹고 마시자, 이제는 누려도 된다. 이게 바할 추수법의 추수감사제의 핵심이고, 우리의 추수감사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선물로 더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지막 내 인생에 종결하는 그 죽음의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자. 여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 엄장로님 네 분이 오늘 안 나오셔서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많은 수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가정에 화평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읽은 본문을 보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말씀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만은 결혼은 여자가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시집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여자 쪽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은 장가를 들었다. 장가가 뭡니까? 처갓집에 가는 거잖아요. 예,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시집을 갔습니까? 장가를 들었습니까? 요즘은 동등하게 거의 결혼을 합니다. 매질결, 혼인혼. 그래서 나도 이만큼 벌고 나도 사회적으로 이만큼 영향력이 있고 경제력도 이만큼 있어. 두 사람이 딱 만납니다. 결혼하고도 통장을 그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번 건 내가 갖고 네가 번 건 네가 갖고 생활비 그리고 양쪽 처가와 시댁으로 가야 하는 어떤 행사비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투자하자, 공동으로 모으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을 안 무서워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여자분들은 경제권이 별로 없었어요. 경제활동권, 생산 그리고 벌어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또 벌어온다 할지라도 남자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남자가 벌어다주는 월급을 돈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내 남자가 밖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온갖 수치와 온갖 모욕을 참아내면서 스트레스를 다 견디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돈이
고맙겠지요. 그죠? 자, 보세요. 이 돈은 결혼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에게 속함으로 저 남자의 수고와 한 달의 생명, 목숨값을 바꾸고 가져온 저 돈을 가지고 잘 써야지. 아유, 고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남편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옵니다. 저쪽 집의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가져오는데 내 남편은 500만 원을 가져다 나한테 줍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겠지요. 근데 내 남편이 돈 버는 방식을 가만히 봤더니 남창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이 뭐냐면 남자 기생, 남자 창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는 반나절만 일을 하고 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50만 원은 오후에서부터 저녁까지 이제 술집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다른 여자들에게 다 주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부인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우리 남편은 능력 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다른 여자에게 몸을 바쳐서 저렇게 충성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니 자, 잘 쓰자. 어차피 인생 성공이 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음행의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그 땅에서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본문 4절에 나타난 소제나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바알에게 그 풍요로움을 더 잘 사는 것을 얻어내고 그래서 바알에게 각 타작마당에 가서 풍성한 지금까지 오래 거둔 것 다 이게 바알이 준 겁니다 해놓고 그 나머지 찌꺼기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물질의 그 우선순위, 쓰는 것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벌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치열함으로 내가 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음행의 값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을 때 여기에 배설된 곡식과 채소와 이 과일들 올해 누가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햇빛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맺게 하시고 잎사귀와 꽃이 피게 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월급 누가 주더냐라고 얘기하자. 회사에서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고 머뭇머뭇거리시더란 말이죠. 내가 한 달 동안 빼 빠지게 일해서 내가 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빼 빠지게 일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회사에 명령하시고 그 회사 사장님에게 명령하셔서 돈 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돈이 없어서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 그렇게 제 시대에는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50만 원이었는데 그 50만 원을 내지를 못해서 그냥 공부는 하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이제 불러요. 이제 교무실에서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봐도 점수 안 나옵니다. 유급됩니다.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래도 안 내면 대자보에 이번 학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다 써가지고 현관에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모 집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서 전도사님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1,000원짜리가 대세니까 1,000원짜리가 가득 이만큼을 딱 주시면서 전도사님 공부하는데 책 사보세요 하고서는 딱 주는데 그 돈이 50만 원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애간장을 다 태우시다가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다가 50만 원을 딱 주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묶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낸 거다. 저 사람이 준 거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도 헌금을 1,000만 원짜리를 하신 분들 몇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1,000만 원 헌금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 안 봅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1,000만 원 냈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주부에 올리고 광고해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스러운 거 맞아요. 그 사람의 헌금 드린 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대단한 것을 그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그걸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누가 돈이 많아도 사람에게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손을 탁탁 비벼가지고 야, 좀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음행의 값으로 만들 것인지 구원의 선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걸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남편이 음행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벌어올게 하더니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옵니다. 와, 여보 어떻게 벌어왔어? 그랬더니 묻지 마. 다쳐 그래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1,000만 원씩을 벌어오냔 말이야. 다음 달 되니까 2,000만 원을 벌어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딱 하는 말, 당신도 알 거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 기업 있지? 나 그 기업에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 특채로 들어갔어. 뭔데? 비서실에 들어갔어. 그 비서실에서 뭐 하는데? 뭐 서류 정리하고 커피 타다 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이런다면 비서의 책임인데, 비서해. 근데 뭘 비서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 사랑한대. 나 좋아한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를 하기만 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주네? 여보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 남편으로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호세아는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음행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무엇인지 좀 아시겠어요? 당신이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 주고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토착신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짓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해. 아니,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한다니까요. 나만 바라봐라. 내가 주는 것 너희들 풍성하거든.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 나는 너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희에게 많이 주면 너희들은 딴짓해. 저는요,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는 이유를 알아요. 저는 분명히 딴짓해요. 저는 많이 가지면 분명히 딴짓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안 가지려고 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는 목사님들은요 1년이면 해외를 3번 정도는 나가세요. 어떤 분은 5번 정도 나가세요. 왜요? 선교지 방문 목적. 저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 끝이 없어요. 맞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참 우리 교회에 참 부부가 일심동체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인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일심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런 부분에서 부인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이 이 교회 와서 부인을 감시를 합니다. 내 아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내 아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교회에 매이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칠까 봐 감시하는 남편들이 계세요. 자,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름을? 그럼 이제 우리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표정이, 여러분들 여기에 딱 앉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 그래 오늘 또 왔다. 오늘 한두 개 건지고 가자. 목사님 설교할 때 뭔가 좀 깨닫고 그래. 안 깨달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혹시라도 성령님이 나한테 막 임하셔서 나를 확 가닥 뒤집어 놓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것을 내가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에 방어를 딱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꼬레비, 이 정도만 갖다 바치면 그래도 체면이 서지, 체면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 하나님 거야.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믿음의 색깔을 가진 분들, 여러분 10의 1조를 드려도 무서워서 바치는 분들이 계시고 감사해서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11조 띄워먹었더니 하나님이 다 걷어가더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경험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떼먹고,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9이나 나한테 쓰게 하셔서, 야, 너무 고맙다. 드리면서도 조금 더 드릴까 봐서나 10원짜리 하나까지 세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더 드리기 위해서, 12조 드리면 어때? 3조 드리면 더 좋잖아. 이러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음행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삶, 이 삶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을 모두 빼앗긴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짓밟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니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여기서 거상은 집안에 장례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있는 집, 죽은 자가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러워져서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상 마련해놓고 사내 집 위에 올려놓고 부모님 잡수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디 먹어지는 일입니까? 부모님께 정말 효도가 되는 일입니까? 저는 제 어머니께서 1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핍절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난하고 힘들었고 그런 시절인데도 어머니와 살았거든요. 지금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먹는 것, 어머니 좋은 곳도 많이 모시고 다니고 이런 그 안타까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음행의 값을 좋아하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뭘 드려도 내가 너희 것 안 받는다. 너희 것은 너희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더러워서 난 더 이상 너희와 아무 관계도 하지 않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관계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복된 삶으로 연결되고 소망의 앞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일단 돈이 많고 봐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적게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얼마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의 선물로 내가 받은 것 나는 절대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바운더리 내에서 나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진실하게 작은 것을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집으로 사십시오. 목사들은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사랑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에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사랑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사랑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람 많은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돈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 좋습니까? 믿음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사세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틀, 네 삶의 바운더리, 이 기쁨의 장,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